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얼마 전에 종령되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좀 긴데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신문 기사로 일부분의 내용을 읽고 궁금해져서 유튜브로 잠깐 검색해 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을 당하고 25년간 충성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요청받습니다. 그때 배신한 상사를 향하여 나 아직 쓸모있는 놈이라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 아직 쓸모있는 놈이라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온 날에 아내는 그를 꼭 껴안아주며 서로 울며 고생해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아직 쓸모있는 놈이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평균 퇴직 연령이 원래 법정 연령이 60세인데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은 그 중에 12.6%인데 비해서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자가 62.5%나 되었다고 합니다. 퇴직자 65%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나는 아직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상실로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처럼 사람의 쓸모를 직업, 연봉, 성과, 능력 등 실용적 경제적 가치로 사람의 가치와 쓸모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우리 사회의 가치로 볼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 권면을 담은 목회 서신입니다. 원로 목사가 지금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목회적 충고, 권면의 말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중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써는 것도 있고 천하게 써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집은 큰아버지 집이 아니고요.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에 비유했고요.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과 그리고 덜 많은 사람, 재능과 능력과 이렇게 신앙 성품에 있어서 능력도 많은 사람과 덜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을 쓸모 있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재능도 많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길 원하시느냐?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날에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오늘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 쓸모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데 깨끗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께 쓸모 있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악성 종량과 같은 죄악을 버리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악성 종량과 같은 죄악을 멀리하고 버려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씩 찾아보면요,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헐뜯고 공동체 안에 서로 비난하는 이런 말다툼을 버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한 16절에서 버려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곧 여러분 성경의 18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거짓말, 이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신자가 얻게 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지 무슨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 이 썩은 몸은 부활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헛되고 거짓된 말, 거짓 교리, 거짓된 말을 바울은 버려야 깨끗하게 쓰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려야 할 것이요, 19절에 보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의롭지 못한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버려야 할 것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청년의 시기에 보편적으로 오는 충동들 있지 않습니까? 성적 욕구, 쾌락, 권력욕, 집착, 소유욕, 이기적인 야망, 나태, 고집, 완고한 마음, 중독, 이런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버리고 이렇게 멀리해야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오늘날 쓰시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말하면서 왜 먼저 이런 것, 말다툼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청년들의 정욕 같은 이런 욕망들을 피하라, 왜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강조했을까? 깨끗한 사람 쓰임 받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말고 저것 버리고 죄악을 버리라고 왜 이것을 먼저 강조할까? 그것은 18절에 있는 내용처럼 마치 악성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내버려 두면 그 작은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소한 죄악이라도 말다툼, 거짓말,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 이런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과 같기 때문에 죄는 그것은 과감히 버리고 끊어내고 멀리해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툼의 말, 비방, 욕설, 거짓말, 저주, 부정적인 말,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쾌락, 권력욕, 집착, 소유욕, 야망, 중독, 나태함, 청년들의 정욕을 버려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원망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불신이나 이런 죄악들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런 종량들을 빨리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애덤스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손가락을 서로 변해야 된다고, 저 자녀들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부모가 변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고치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 진정한 부흥은 그래서 나로부터, 회개로부터, 우리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내 백성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이 오셔서 땅을 고치는 사명을 위해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주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둘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결국은 자살로, 후회했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욕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섰을 때, 우리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더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진실로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그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우리의 어떤 실수, 어떤 큰 잘못도 다 듣고도 남는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행했던 모든 악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들, 우리 마음의 욕망들과 악한 생각들, 악한 길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회개하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고 버림으로써 오늘 주님 약속한 대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악성 종양 같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 쓰임받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옳게 분별하다라는 헬라는 오르토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똑바로, 고든과 자르다, 잘라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오르토토메오입니다. 똑바로 올곧게 자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알지만 그 아직 길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수목으로 덮여 있고 바위나 이런 것으로 뒤덮여 있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쳐내고 잘라내고 파버리고 관통해서 곧은 길을 만듭니다. 장애물을 잘라내고 파내어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을
바로 이 오르토토메오, 옳게 분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올곧게 가라고 가르치는 그 길을 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바르게 듣고 말씀의 뻗은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고속도로대로 샛길로 가지 않고 올곧게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된 자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조직이든 상관이나 리더의 말을 경청하고 잘 알아듣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 말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고 존귀한 자리와 지위를 얻습니다. 상관의 말을 잘 들으면 더 크고 존귀한 지위를 얻습니다. 하물며 신자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길대로 올곧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지위와 존귀함을 얻고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요, 산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질문에 대답은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 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신앙뿐 아니라 순종의 생활에 있어서도 유일한 법칙, 유일한 고속도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합니까? 과학으로 증명되는 사실이 진리다. 혹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진리다. 혹은 인간이 세운 법이, 헌법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살인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자기에게로 항상 치우쳐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문화적 상황에 따라 도덕과 법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기도 합니다. 간음, 동성애, 예전에는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오늘날에는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때로는 허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도 역사와 상황에 따라 진리가 아니라 이리저리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요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과 삶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찔림을 주는가?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가라는 최하 성적을 받고 문제아로 찍힌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매년 선생님의 평가 성적표에 보면 주의가 산만함이라고 매 학기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강제적으로 다 참석하는 글짓기 대회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놀고 싶어서 제일 편한 시를 빨리 적어서 제출하고 이 여자아이는 친구들과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혼내는 대신에 너는 글에 재주가 있으니 글을 꾸준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조언을 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 인생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너는 글 쓰는데 굉장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에 이 소녀가 인생이 바뀌고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6학년 마지막 최종 성적표에 수를 받았고요. 마침내 오늘날까지 작가가 되었다는 그 한 여성의 수필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말 한마디, 어떤 한 문장, 책에 있는 한 문장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한 문장의 글과 한 사람의 말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귀는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강탈당하고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그것 신경 쓰느라 다 소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말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야 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귀를 마음껏 열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는 좀 귀를 닫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오늘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며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겠느라 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마음이 고쳐지고 삶이 바뀔 것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고치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으로 우리 사회를 날마다 개혁해가고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의 고속도로대로 올곧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홀로 독불장군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깨끗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의 문맥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걸어가야 함을 신신당부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신자들이 누구나 추구하고 자기 속에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품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여러분 추구하고 여러분 속에 이런 성품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에 본문에서 그런데 강조하는 강조점은요, 이런 성품을 우리 속에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성숙한 성품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주님을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대단한 체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며, 때로는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복음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건져낸 사람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기적도 가는 곳마다 기적도 일으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려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쓸 정도로 대단한 문필가고 또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차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너희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복음 사역 전파와 감옥에 있을 때 쓸 것을 보내주었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독불창군처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 기도에서, 감옥에서 기도하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 독불장군처럼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교회 성도들과 격려하고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사역자고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했죠. 혼자 살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성숙한 성품을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공동체는 연약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이 머리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 만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인 성숙과 확신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만나서 공동체 속에서 이루는 가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모임을 안 하고 자기 편리한 위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몸을 쳐서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알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우리에 있는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식사 모임, 봉사 모임, 모여서 삶을 나누고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서로 격려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한 깨끗한 성품이 형성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잘 아시죠? 지금도 다산 신도시에 가면 그 정약용 그런 유적터가 있는데요. 정약용이 한 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그리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이지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겨들을 지혜가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이 여정에서 혼자 힘들게 가려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도 함께 깨어있기를 기도를 요청하셨다면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다 하겠다, 혼자 간다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의 칭찬으로, 우리의 관용과 넓음으로, 우리의 깊이로 사람을 세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오고 싶고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써 주님께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악성 종량과 같은 나와 공동체를 죽이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말,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꿀보다 더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나와 가정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고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수록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임과 예배를 더욱 모이길 힘쓰고 함께 더불어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이 시대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주님도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과 재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그 깨끗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을 아버지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수록 모이기를 아버지 더욱더 힘쓰며 모임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믿음을 격려하고 권장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하나님 깨끗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쓸모없는 인생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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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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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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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성 종량과 같은 우리 속의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고속도로대로 우리가 새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쁠 때일수록 연약할수록 모임을 패하지 않고 더욱 모이길 힘쓰며 함께 격려하며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넉넉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바친 이 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습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사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오심을 항상 고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깨끗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